오늘 목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갖고 목소리가 이렇게 멋있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절 다들 잘 보냈습니까? 네, 뭐 한 3kg쯤 불어갖고 오셨나요? 네, 네. 저는 명절 끝에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명절 끝에 감기가, 명절 중에 감기가 걸렸으면 그랬을 텐데 그래도 명절 지내고 보내고 난 다음에 감기가 걸려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 명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밝은 날입니다. 밝은 명자에 있어서 밝은 날인데, 이 밝은 날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내려주셔도 돼요. 멀리서 제가 잘 안 보이나요? 아니죠? 네요? 다들 노안이 오셨나? 그냥 그러시면 다들 저쪽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이쪽으로 가야지. 그럼 이제 나 보겠죠, 그죠? 다들 나는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다 저쪽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상해가지고 제가 설교하다가 말미쯤에 가면 목소리가 되게 이상해질지도 몰라요. 지금 물 막 많이 마시고 약 먹고 와서 이 정도 됐는데 나중에 되면 이런 식으로 변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명절이라는 어떤 날이냐면 헤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각처에 있던 가족들이 다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고 또 우리가 서로의 사랑, 서로가 가족 간에 동기 간에 그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 그런 날이 바로 명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절은 다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다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건강도 서로 챙겨주고, 그리고 또 떠날 때는 또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세요? 바리바리 싸주셔서 너희가 집에 가서 어떻게 해서 먹고 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명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되게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모든 사람에게 요즘에는, 옛날에는 좀 명절에 그래도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지나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명절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즐거운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명절이 명절다움을 잃어버리고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요즘엔 명절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죠, 그죠? 특히 명절 음식 준비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은 그 명절 스트레스, 명절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한 달 전서부터 막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신다고. 요즘에 그거 봤어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가짜 기부스? 그 명절용 깁스가 있어요. 명절용 깁스를 여기다 딱 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딱 해서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에 제가 팔을 다쳐서, 손목을 다쳐서 이렇게 못 간다고 명절용 깁스를 팔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시어머니들이 한술 더 뜨셔서 이렇게 계신대요. 아가야, 진단서도 같이 보내렴.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얼마나 가기 싫으면, 얼마나 하기 싫으면, 그죠? 그런 일들이 있겠어요. 명절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명절 스트레스는 뭐예요? 주부님들만, 주부 되시는 분들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요즘 청년들도 상당히 많이 받죠, 그죠? 대표적으로 골드미스터, 골드미스라고 하시는 분들, 그죠? 명절 오면 우리 엄마 아빠는 괜찮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제 이골이 나서 그냥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가끔 오시는 분들, 고모님, 어떤 분들, 작은아버지 이런 분들 가끔 한번 만나가지고 넌 어떻게 했냐? 결혼은 언제 하냐? 취직은 언제 하냐? 이런 얘기들 시작하시죠. 결혼은 언제 하니? 남자친구는 있냐? 이런 얘기부터. 맨날 볼 때마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젠 얘기 안 할 때도 됐는데. 그래서 명절날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이 큰 집이야, 피할 데도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딴 데 가버리는 거죠. 안 들어와, 명절날. 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 듣는 게 한마디씩만 하셔도 10마디씩 이렇게 듣게 되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취준생들, 넌 아직도 취직을 못했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넌 어디 취직했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전 아직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또 힘들어요, 그죠? 그게 또 한 사람한테만 되면 모르는데
이 시간차를 두고 그 친척들이 오시면 다 뭐예요? 시간차를 두고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힘든 게 엄친아 엄친딸들을 가지신 그 친척분들 때문에. 그러면 아우 우리 요번에 둘째가 뭐 했잖아, 어디 됐잖아, 들어갔잖아, 자나. 그러면 막 이제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엄마의 표정이 이렇게 약간 그 썩소를 지으시는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왠지 옆에 있는 나는 더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고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꺼져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이렇게 들기 시작하죠. 엄친아 엄친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명절에 비교당하는 것 때문에 요즘에 일반 저 같은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은 아주 또 명절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 저보다 2달 빨리 태어난 사촌형이 있었는데요. 그 2달 빨리 태어난 사촌형이 공부를 잘했어요. 엄청 잘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 저는 반에서 한 15등쯤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 그분은 전교 1등 하시는 분. 저랑 2달 차이 나요. 맨날 형이랑 불렀어요. 얼마나 참 많은 비교를 당하고 살았겠습니까? 제가 뭐 반에서 15등 했으면 뭐 그냥 적당히. 그래서 나중에 철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철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요. 공부를 열심히 시작했어요. 제가 나중에는 성적이 좀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 원동력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비교의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바뀌고 싶다. 더 이상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엄친아 엄친딸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이 명절에 모이면 평상시에 듣는 것도 힘든데 그 얘기를 엄마 통해 듣는 게 아니라 그분 입으로 직접 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들이 쌓여서 명절이 더 이상 명절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쁜 건 뭐냐면요. 명절이라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하호호 즐겁게 하하 깔깔깔깔깔깔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명절날 모이면 물론 안 그런 가족들도 있어요. 되게 화목한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명절날 모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생겨요. 어른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가만히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에이 하고 나가시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갑자기 뭐 너 방으로 좀 들어와봐 이래가지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다 보니까 그냥 한 말인데도 예전에 그냥 한 말이었는데도 그냥 이렇게 속상한 일들이 팍 하고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엄친딸 엄친아 자랑하고 뭐 그다음에 그 자기 딸이나 자식들한테 너는 언제 취업하니 언제 결혼하니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주는 거 보고 있으면 부모님들도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괜히 하는 말에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감정이 상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이 즐겁고 즐거운 날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좀 가족들끼리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되는 그런 날처럼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안 좋은 건 뭐냐면 명절이 끝나고 지나가면 거기서 다투고 거기서 다 화해하고 그리고 다 평상시처럼 지내면 모르는데 명절이 끝나기 전에 화해를 못하고 헤어지면 몇 개월 동안 만나요 안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다음 추석 때까지 못 만나는 거예요. 겨울에서 가을까지 못 만나는 거예요. 싸우고 헤어졌으니까 중간에 뭐 전화해서 뭐 하겠어요? 잘 안 한다는 거야.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대로 가면 몇 개월 있다 만나면 또 어떤 상태로 만나요? 안 좋은 상태로 만나는 거예요. 안 좋은 상태로 만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싸우죠. 그래서 명절이 좋은 날이 아니라 오히려 더 슬프고 마음 아프고 안 좋아지고 화목했던 가족의 사이들이 더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면 그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아예 명절 때 안 모이는 일들이 생겨요. 오라 그래도 아예 요번에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냥 명절날 모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봤자 좋은 일이 안 생긴다. 가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의 명절은 나이 고하를 떠나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고 하는 일에 이거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참 힘든 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명절이 다 같이 즐거운 날이 아니라 고독한 명절이 되는 거죠. 이제는 명절도 어떻게 돼요? 다 따로따로 지내게 되는 거예요. 혼자 명절 혼자 편의점 가서 밥 먹고, 명절날 삼각김밥 사고 즉석 우동이랑 만두랑 이렇게 해서 데워서 거기서 이렇게 편의점에 서서 먹고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고독한 명절. 명절은 하지만 말 그대로 밝은 날 모든 사람들이 만나서 즐겁게 지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명절은 만남과 화해의 장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명절은 억지로라도 모여서 우리가 뭘 만들어야 하냐면 바로 만남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봄에 만나서 가을까지 우리가 그냥 그렇게 가더라도 이 봄에 만나서 가을날 만나서 그 사람이랑 만나서 무슨 얘기 하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야 봄에 만났으니 아무리 안 좋은 사람이라도 동기간이니 핏줄이니 다시 만나서, 그리고 내가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다시 가서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전에 쌓여있던 그런 관계들을, 잘못되어 있던 관계들을 개선하고 화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억지로라도 우리는 결국 만남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 헤어졌다가 만나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죠. 물론 여기는 명절은 아니에요. 명절은 아니라 오랫동안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지만, 이 야곱과 에서는 어떤 관계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관계예요? 야곱이 에서의 걸 뺏었죠. 에서가 자기 아버지한테 축복받고 더 잘 살 수 있는 권리를 야곱이 뺏어간 거예요.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 형을 속여서. 그래서 에서가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랬죠. 이 성격이 터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그 형이 무서워가지고 그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외삼촌 집에 있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몇 년 만에 돌아왔죠? 21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냥 잠깐 갔다가 올 줄 알았는데 21년이라는 세월이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21년 동안 형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형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21년이 지나고 돌아오는데도 야곱은 여전히 어때요? 형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왜? 야곱에게는 여전히 어떤 형만 남아있어요? 21년 전에 자기에게 화를 냈던, 21년 전에 내가 잘못했던 그 형만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야곱은 여전히 그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이 앞에 창세기 32장을 보면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랑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야곱이 천사랑 씨름을 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 형을 만나러 가는 게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형을 만나러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정말 죽을까 봐.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끝나고 그 옛날에 자기가 기억했던 그 형은 정말로 다 죽이고도 남을 만한 그런 형이기 때문에 그 형을 만나러 가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이 사람이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한 겁니다. 그걸 이기려고,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그래서 결국 그 두려움을 이기고 형 앞으로 갑니다. 전에는 다른 모든 것, 재산과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가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이 본문에서 자식들 앞으로 자기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모든 재산들 앞으로, 자식들 앞으로 자기가 나서서 에서한테 가요. 그런데 4절을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말이 나타납니다. 보통 에서가 이놈의 시끼, 넌 여기 어디라고 나타났어? 뭐 이러면서 멱살 잡고 흔들거나 막 죽이려고 이럴 것 같은데, 4절을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아멘. 야곱이
형한테 잘못했다고 7번 절을 하고 아주 낮은 자세로 에서한테 갔는데 에서가 달려와요. 달려와서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아요. 끌어안고 그냥 끌어안는 게 아니라 목을 어긋맞고 깊이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깊이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뭐 했다고요? 울었대요. 그동안 헤어져 있던 것 때문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생이별을 20년 동안이나 했던 것 때문에. 여기서 보면 에서는 이미 야곱을 오래전에 용서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용서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야곱한테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냥 가서 왔냐? 그래, 우리가 그동안 참 그것 하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러고 살았네, 미안하다, 야 잘 왔다, 이렇게 하겠는데 이 사람이 21년 동안 나는 이미 이 동생을 용서했는데 이 동생을 계속해서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기다리고 있다가 동생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동생아, 왜 이제 왔니? 왜 이제 왔니? 저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형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형을 만난 적이 없고 옛날에 그 안 좋은 관계에서 단절된 상태로 계속해서 야곱은 살아왔기 때문에 야곱은 계속해서 그 두려움밖에 없는, 두려움을 주는 무서운 형으로만 자기 가슴에 남아 있었는데 에서는 그런 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에서가 성격이 좀 괄괄하고 급한 면은 있지만 의외로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인 거죠. 이 에서가 저 같으면 아무리 20년이 지나도 좀 용서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인생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내려주는 장자권이라는 건 모든 그 재산과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들을 다 물려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뺏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저같이 속 좁은 사람은 아마 20년이 지나도 너희 새끼 왜 왔어 뭐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에서는 안 그렇고 이미 다 잊은 겁니다. 이미 다 잊고 그런 게 뭐가 더 중요하냐? 동생이,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운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 이미 용서하고 이미 잊어버리고 너 왜 이제 왔니? 하고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형을 비록 몰랐을지라도 야곱이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먼저 형을 찾아왔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먼저 형을 찾아왔더라면 20년 동안 이별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서로 두려워하고 야곱이 그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며 살지 않았을 거라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형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살지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그 타국 땅에서 그렇게 외롭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고독한 명절들을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불편해도, 명절이 아무리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 안 좋은 상태로 우리의 마음의 앙금을 계속해서 가져가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더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 내가 오히려 더 아픔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 내가 오히려 더 부자유함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오히려 더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노 속에 살아야 돼요. 아픔 속에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만나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서로에게 섭섭했던 것들을 조심스럽게 풀어가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 때문에, 나쁜 감정 때문에 스스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일들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 아주 친한 친구였지만 아주 사소한 실수 때문에 멀어진 친구들이 있어요. 감정이 틀어져서, 마음이 아파져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아주 친하게 지냈지만 그 다음부터 연락 안 하게 된 친구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한두 명 정도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게 계속 그런 관계로, 소원한 관계로, 감정이 틀어진 관계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용기를 내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것은 그땐 이랬고 이래서 이랬는데, 그런 마음들이 비록 그 사람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너와 정리하고 싶고, 다시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너와 같이 옛날처럼 지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만나서 싸우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만 안 만나서 안 싸우는 것보다는 만나서 싸우는 게 나아요. 왜요? 안 만나서 안 싸우는 건 아예 관계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만, 만나서 싸우는 사람들은 그 관계 자체가 이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꼬마가 자기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서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그래? 싸우는구나. 싸울 수도 있지. 이러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꼬마가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할아버지 이제 엄마 아빠 안 싸워. 화해했니? 아니, 아무 말도 안 해. 서로끼리 모른 척해. 근데 안 싸우니까 집은 조용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올라가마 이랬대요. 왜? 싸울 때는 그나마 얼굴 보고 얘기라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싸우지 않으니까 뭐예요? 서로를 없는 사람처럼 그 관계 자체가 단절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싸운다라는 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뭔가 조그마한 애정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도 저 사람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해 주길 바라는 그 서로에게 원하는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없어지면 만나지 않게 됩니다. 만날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 인생에서 제외가 돼버리니까요. 그런데 피를 나눈 형제들은,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은 그렇게 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나쁜 거거든요. 그렇게 지내서는 안 되는 사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관해서 만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관계일수록 만나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가깝게, 살갑게, 친하게 서로를 위해서 지내야 되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에서와 야곱의 만남처럼 서로 원수 같은 앙금만 남아있을 줄 알았던 두 형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너무 보고 싶었다고. 왜 우리가 근 세월 그렇게 살았을까? 그냥 그 울음 속에, 서로 끌어안고 우는 울음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버리는 그런 만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참 잘못했다. 안 그래요? 다들 모범생. 저는 가끔씩 그렇거든요. 또 잘못했네.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다들 훌륭하십니다.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예배 드리러 오기도 힘들고 성경책 보기도 힘들고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불편해서, 얼굴이 민망해서. 그래서 점점 피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피하고 기도도 피하고 말씀 보는 것도 피해요. 하나님 볼 낯이 없으니까. 또 거꾸로 하나님이 나한테 되게 서운하게 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정성 들여 기도했고 하나님 이거는 정말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안 될 때, 아주 하나님 매정하게 언제나 내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것처럼 상관도 없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교회 안에서 관계로 상처받거나 그럴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살아계시나요?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질 때 우린 또 하나님한테 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미우니까.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으니까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만남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오기 싫어지고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말씀도 듣기 싫어지고 읽기도 싫어지죠. 그러면
만남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점점 만남의 기회들이 적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께 대한 감정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해요. 미처 에서가 야곱을 이미 전에 용서했지만 야곱이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두려워하고 힘들고 아파했던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렇게 만남이 없어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됩니다. 왜? 관계가 너무 멀어져 버렸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요즘에 동창들 제가 네이버 밴드 하면서 고등학교 친구들을 오래간만에 만나서 즐겁게 채팅을 몇 번 했는데, 채팅을 몇 번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왜? 애들 잘 크냐? 뭐 결혼은 언제 했냐? 애들 몇 명이냐? 너는 어디 사냐? 뭐 이 얘기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왜? 나는 그 친구의 삶을 모르고 그 친구는 나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삶에 대해 좀 알아야 그 얘기를 할 얘기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채팅상이라도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대면 이따 끝나고 그냥 헤어지게 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오래간만에 만나서, 내가 하나님 오래간만에 이게 만나서 뭔가 좀 관계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도 그게 되게 힘들어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 보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거 더 힘들어요. 익숙하지 않아졌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내가 관계 개선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되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신앙이 없어집니다. 교회를 떠나게 돼요. 친구를 잃어버리듯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그냥 어색한 만남으로, 그냥 침묵하는 만남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 같은 그런 만남이었는지, 아니면 내 감정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끌어안고 정말 미안하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정말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다는 어떤 그런 속마음을 내어놓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 우린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나는 것이 어려워도 우리는 계속한 만남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하나님이든 우리의 인간적인 여러 가지 만남 관계든, 계속해서 그 관계 속에서 만남을 가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화해라는 것을 해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상한 감정들을 치유해 나가는 화해라는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 화해를 통해서, 화해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하는 화해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화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픈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 상처들이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가지고 있었던 나쁜 감정들에서 내가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과 화해를 인생 속에서 많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설교가,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난으로 한 말이었는데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고 또 상처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나랑 안 만나게 된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거꾸로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나에게 관계가 상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만남을 만드세요. 만남을 만드시고, 생뚱맞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생뚱맞아 당장 만나, 우리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뭐 이게 안 된다면 당장 만나, 이게 안 된다면, 그죠? 그 만날 수 있는 기회라도 여러 번 만들기 시작해서 조금씩 접근해 가더라도 결국 우리가 접근해서 만남을 만들고 그 만남을 통해서 화해하고
화해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자유를, 서로 눈물을 흘리고 끌어안고 울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만나서 서로의 묵은 오래된 마음의 상처들을 다 해소하며 이제는 더 예전과 같던, 더 만나면 행복해지는 관계로, 만나면 화나는 관계가 아니라 만나면 행복해지는 관계로, 만나면 위로받을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명절이 우리가 단순히 만나서 즐거운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만나서 화해하는 자리로, 만나서 화해를 통해 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자리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명절이라고 하는 그런, 저는 그래서 주일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과 좀 마음이 안 좋아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이 강제로 만나자 그러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참 현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강제로 만나자. 그리고 좀 안 담아도 언제든지 교회 예배 있으니까 거기로 찾아와라.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참 현명하신 거예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그럴까? 공식적으로. 그것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상한 감정들, 묵은 감정들,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관계로 더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주일날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명절을 앞으로 그렇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 수많은 만남과 화해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끌어안고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의 감동을 느끼고 우리의 상한 감정에서 자유로움을 만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요즘엔 만나기 힘듭니다. 만나기 힘들고 대화하기 힘들고 만나고 대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한 감정도 많고, 상한 감정이 많아서 더 많은 나쁜 관계들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처소를 만드시고 자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간에 만남을 만들고 그 만남을 통해 화해하고 화해를 통해 자유를 얻는, 정말로 우리의 상한 감정의 치유를 얻는 그런 기쁜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편하다 해서, 어렵다 해서 그 만남을 포기하고 외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불편하고 비록 어렵더라도 용기를 내어서 만나러 가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다시 예전처럼 행복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같이 저 높은 하늘 위로 같이 봉헌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